요한계시록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박해받는 7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전해준 내용, 우리가 또 그 이후에 살펴본 세 가지의 심판이 있었죠. 7인, 7나팔, 7대접. 그 다음에 그 심판의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용이 멸망하게 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또 멸망하게 되고,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따랐고 음녀를 따랐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불못에 던져지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재미있는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결말이 궁금하다, 끝이 좀 궁금하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어요. 받았을 때 참 고난과 재난과 환난과 난리의 소문이 그렇게 들려지다가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들려주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과 또 박해는 그냥 한순간에 다 잊어버려지고 내게 오셔서 거하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위로를 또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고 구약의 한 곳, 신약의 한 곳을 통해서 어떤 관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접근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바꾸시겠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껏 천지는 다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옷 의복같이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반대로 요한 사도와 같이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사도가 있죠. 누구죠?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과연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의 날이 임재하기를 사모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땅 바라보고 죄에게 세상에게 굴복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말세에 새하늘과 새 땅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마지막 창조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천년왕국의 끝에 그렇게 하나님의 날로 불리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날, 혹은 그것을 맞이하게 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주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임하게 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절에 2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봄에 혹은 또 내가 보니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 내가 보니, 내가 봄에로 시작되는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환상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이 심상을 가져왔느냐라고 한다면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65장,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거꾸로 한번 나가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입니다. 배역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징계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전 것, 그 전에 행했던 악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는 상태이죠. 두 번째, 그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절대로 기쁨이 아니라 근심 혹은 진노를 유발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난날의 죄가 다 잊어버려지고 기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 성도의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한 번만 띄워놓아 주십시오. 거꾸로 올라가서 그 한 번 마지막 보시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악과 죄, 지난날의 모든 삶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기쁨, 이스라엘에 대한 기쁨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숙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머를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유머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함께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썰렁하다, 썰렁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따로따로였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이스라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 교회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 함께 슬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함께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존재들로 변화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의 공통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를 했었죠?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막힘없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어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 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땅과 하늘에 대해서 언급할 뿐만 아니라 땅에 속해 있는 바다가 따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적어도 바다는 악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왔어요. 바다, 음부, 사망은 언제나 지옥 혹은 악, 사탄이 거해하는 그런 처소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사탄인 용이 올라오는 곳이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가 없어졌어요. 바다가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냐면,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사탄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고통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어요. 아픈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재하는, 이 땅에 임재한다고 하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이 땅이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순간에 바다, 악의 근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죄 때문에 경험했던 모든 고통과 애통과 사망과 아픔이 사라지는 그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의 것 사모하지 마시고 베드로 사도의 권면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주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새하늘과 새 땅,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말에서 새 것, 새로움 하면은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에 대한 새로움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라틴어에서 그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거 언젠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어의 new 있지 않습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이 new가 여러분 네오라고 하는 라틴어, 헬라어 네오스에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의 새 것을 뜻하냐면 시간상 새로운 것이에요. 신상품 뭐 그런 뜻입니다. 시간상 혹은 양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단어는 이 새 것을 뜻하는 뉴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냐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또한 새 것이라는 뜻인데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이야기합니다. 저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쁨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저를 테스트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또 따로 있어요. N자로 시작되는 이 꺽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이 꺽쇠 비슷한 게 쓰여져 있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것은 시간을 뜻하는 단어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노스가 이곳에 쓰여져 있어서 신학자들이 유대 묵시문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싸우냐면, 카이노스, 즉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진 새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전 것이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가 거하는 이곳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지고 새로운 거처가 마련될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재창조가 하나의 견해예요. 또 다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이 땅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갱신이란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새 것을 설명할 때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집을 새로 짓느냐 아니면 리모델링 하느냐, 그렇게 지금 견해가 여러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읽은 2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괴됐다, 재창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읽었지 않습니까? 이전 것 없어졌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재창조가 맞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천지는 없어진다 얘기했을 때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가지고 다시 강조하지만 재창조다, 지금까지 우리가 머물렀던 이 땅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견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없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아니할 새 집, 새로운 것으로 리모델링 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운 새로운 질서 안에서 처음 것과 연속성은 이때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연속성은 있지만 완전히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관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간의 연속성상에서 바라봐야 되고 이 둘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21장 1절의 말씀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 시야에서 떠난 것이다,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떠나버렸고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물리적인 파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설명드리지 않아도 설교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단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적어도 옳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특정한 장소, 예를 들면 과천이라든지 어느 지방을 얘기하거나 그러면 무슨 피지섬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단들이에요.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 견해가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투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 말씀도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심판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어 없어진 것도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콧물 눈물 흘리시면서 회개해 본 적 있으시죠? 정말로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그 당시의 말입니다. 그 상태를 보면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내 인생이 달라져 보입니다. 이것은 저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나에게 펼쳐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했을 때 그 사람 인생 지금까지 지나갔던 것들이 파괴되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지만 새 것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카이노스 새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도 완전 파괴, 질적으로 다른 것,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지난 날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 것 혹은 우리 시야에서 떠난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재창조가 완전한 파괴에 의한 재창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 것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연속성을 갖는 새로운 창조가 맞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 다 어떻다고요? 옳은 견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옳은 견해라고 하냐면 저는 어느 쪽을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살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재창조에 훨씬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재창조가 아니라 리모델링에
이렇게 우리의 이전 것과 새 것이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니 재창조면 어떻고 리모델링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전 것에서 완전히 지나가도록, 기억나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둘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 주제인 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새 것을 이야기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 내가 꿈꿀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한 내가 사모하는 복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 2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세요.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19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위하여 1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단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장이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지상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로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 것, 주일날 한번 딱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없는 것, 이거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진짜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부인 나를 맞으실 때 바라보시는 것은요, 얼마만큼 예수님 닮았느냐, 얼만큼 행위가 변화되었느냐, 정말로 말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 사람의 행위가 예수님 닮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목사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교회는 왜 중요하냐? 그러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도 속해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안 좋은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한번 그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이 대사관의 외교관께서 호주 시내를 밤 새벽 2시에 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200km로 달렸어요. 호주 시내에 있는 모든 호주 시내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 도시는 잊어버렸어요. 시드니로 알고 있는데 그 시내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 그분을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했는데 대사관으로 쏙 들어갔어요. 잡아갔을까요? 못 잡아갔을까요? 못 잡아갔어요. 왜요? 호주 땅에 있는데 대사관은 어느 나라 통치와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대한민국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진짜 소유권, 우리에 대한 모든 지배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이 바로 이 교회를 소유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도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섭게 알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가 사람이 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요? 누가 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분 다 어디를 향해서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고 헌신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는 싸울 일도 없고 애곡할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교회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지상 교회와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부디 교회의 이 이중적인 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인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요. 또한 인간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 법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알맞게 섬겨야 되고, 그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옳은 행실이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있는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부의 조건은요, 학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뭘 소유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너 얼마나 예수 믿고 변화되었느냐예요. 변화되지 못하면은요, 죄송하지만 신부로서 그리스도 신랑 되신,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중에 끝판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신부로 단장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8절에 나와 있어요. 미리 한번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중요합니다. 다시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다 어떻게 해요? 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처해지리라. 여러분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모든 행위가 저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떠나서 분리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는가? 이게 신부의 조건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단장한 보석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장이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 군데에서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아마 신부가 이 목에다가 이 보석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보석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보석 가운데 보석이 무엇이냐면 그 신부의 삶이었어요. 행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교회가 지상교회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장막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21장 3절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모티브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결례 중에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멈춰봅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요, 사람이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 가운데 세우시는데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긍정형으로 바꾸면 내 마음이 너희를 기뻐한다, 그 뜻 아닙니까? 앞에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에서 배웠던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 기쁨이다. 여기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서 행한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사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는 거지 가장 큰 기쁨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장막을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자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인 거죠. 이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았어요. 창세기 17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복을 받았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다 위대한 복을 받았던, 우리가 다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던 아브라함 17장 7절에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될 것이다. 다윗 너와 내 후손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요, 가장 언약 중에 큰 언약이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을 보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야, 네 안으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하늘 장막을 가지고 갈 거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니까요. 여러분 곰곰이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 장막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가, 혹은 나에게 찾아올 만한 옳은 행실이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두고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의 죄짓기 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모든 죄 다 회개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늘 성소답게 거룩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그분이 기뻐하는 거 함께 기뻐하고 그분의 비전 내 비전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허투루 세상에서 그렇게 타협하고 예수 믿는가 믿지 않는가 구분되지 못할 정도로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세에 특히 더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가? 여러분 그거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좀 떼어놔 주십시오. 주님이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어요. 구속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거죠. 무엇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그가 찾으시는 그의 백성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그런데 참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CCC 지금 그분이 대표님이신지 모르겠어요. 박성민 목사님이 지금도 대표이신가요? 우리 CCC 간사님들. 제가 그분을 정말로 존경하게 됐어요. 너무도 계시록 그 써놓은 글이 아주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좀 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설교가 이게 지금 나가기 방송이 되기 때문에 사적인 얘기는 못하고 아주 탁월한 게 그분 책을 읽다가 제가 여기를 막 때릴 정도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계시록에서 처음 환상과 마지막 환상을 감싸고 있는 일종의 환상과 시작과 끝을 알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다. 와, 그 글을 읽는 순간에요, 이 머리가 이렇게 쭉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글을 인용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전에 요한계시록 하면 이 모 목사님 이런 줄 알았어요. 정말 한국에 그런 신학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속으로 이게 참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고 글을 만나고 뭐 인사이트한 걸 받으면은요, 목회자의 가슴이 뛰어요. 그 한 가지로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더 이상 환상은 없어요.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그의 백성인 우리 인생,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도대체 앞이 안 보이는 어두움과 안개에 쌓여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놀라운 역사적 귀결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 안에다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내 힘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처음과 나중이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과 나중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 인생의 마지막은요, 기쁨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신부답게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이요, 이사야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값없이 주시는 자가 누구냐면 목마른 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목마른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시편에서도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데, 여기서 샘물은 구원을 뜻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자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목마른 자에게 주는데, 구원을 누구에게 주느냐? 목마른 자에게 주는데, 목마른 자가 누구냐? 고난과 박해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없이 찾고 의지하는 자를 요한계시록에서 목마른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냐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 삶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값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신 하늘의 신령한 생수인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붙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이 목마름의 문제는 이사야의 두 군데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우리 시간이 가지만 이사야 4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니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고난 중에 있어도 반드시 샘물 근원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니, 죄송합니다. 55장 1절이에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목마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인내하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줄 것이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을 생명샘가로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복인 거예요. 7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끝나가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어디에서 나오죠? 계시록 2장 3장에서 7번의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말이고, 그 7번의 축복의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생각합시다. 자식들에게 필요한 거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정과 더불어서 7번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의 아들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믿지 않은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거짓말하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죄를 싸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오. 저 죄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죄냐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음이 확실치 않아요?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가진 자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예수 믿다가 하나님 버리고 떠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몸까지 주고 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생수가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